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이름을 아주 정성스럽게 불러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딸과 아들이 잠에서 깨어날 때 귀에다 속삭이며 야 학교 가야지 라고 말하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야! 소리 지르면서 깨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에 엄마의 사랑 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깊이 기억해주는 그 마음으로 불려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격려받고 참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핸드폰 안에 수많은 이름들이 저장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SNS, 스마트폰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인스타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넘길 때에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사진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수백 명의 이름 목록들이 저장되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불려지고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도 바로 그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에는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앞에 짧은 구절들만 보겠지만 그 이름들 몇몇을 우리가 불러볼 때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발음도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족보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만나면서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서도 읽다가 그냥 빠르게 눈으로 미끄러져 아래로 넘겨가고 그냥 로마서를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기록을 편지로서 로마 교회에 전할 때 15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이만한 신학적으로 위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로 전해져 있고 또 내 삶의 그 복음이 또 그 믿음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15장까지 매우 진지하게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접하게 되는데 16장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무겁고 영화롭고 또 아름답고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그 진지한 신학적인 논제와 또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15장까지 가다가 16장에 탁 넘어오면 갑자기 긴장감이 확 빠지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을 가볍게 넘기기도 하죠. 신학의 정점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들로 내려올 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16장을 기록하였을까요? 그 진지함 그대로 16장을 잘 마무리하면 이만한 책이 없구나. 이것은 내 인생 필독서요. 항상 붙잡고 살아갈 날마다 붙들어야 할 16장까지 그 마침표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6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의, 복음, 또 어떠한 교리들에 대해서 그 끝은 바로 16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중에도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6장으로 나아가서 내 이웃에게 또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교회됨에 있어서 이 말씀의 교리가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구나, 또 이 교회가 지키고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이 세 사람의 이름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가운데 진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 진짜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서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며 또 우리 교회됨에 있어서 성도의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하며 이 편지의 끝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매 베베, 바로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잘 아는 그 베베에 대해서 너희가 이 베베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또 그와 함께 갈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추천으로 베베를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사실 이 베베가 있던 겐그레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것이고 고린도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의 작은 마을인데요, 그것도 모르겠지만 이 베베라는 자매,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지하게 베베를 추천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베베라는 이름이 낯서시겠죠. 이 무명의 여성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정식적으로 추천할 때 이 베베에 붙인 단어가 있는데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꾼, 이 교회의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베베를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논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수 집사의 그 직분의 그 이름 어원이 바로 이 일꾼 디아코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중한 사역을 맡고 또 서로 돌아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칠 수도 있는 그 직분으로서 이 베베가 서 있었고 그 직분으로서 오늘 로마 교회에 파송하며 그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위대한 신학자요, 또 위대한 선교사였던 또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으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직접 들고 온 이 베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과연 이 편지가 신뢰할 만한가? 보낸 사람이 정말 바울이 맞을까? 또 이 편지에 담겨있는 정확한 메시지의 의미와 그 내용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와서 전하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베베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알고 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로서 베베를 파송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가장 그 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요, 또 그 편지를 전할 만한 자로서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배회는 당시의 인쇄 기술도 변변치 않았고, 또 우편 제도 역시 없던 시대 가운데 한 여성이 이 로마서를 당시에 가죽으로 쓰여져 있고, 또 그 많은 분량의 그 편지를 진지하게 옮겨갈 때 혹 가던 길에 이 편지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큰 부담감과 또 그 먼 길을 이동하며 느꼈던 그 피곤함과 또 고통,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자매에 맡길 수 있었던 것,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고, 또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사도들과 또 섬기는 자들 가운데 유명한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충성된 자였기에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것을 잘 전달해주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것을 믿었기에 맡겼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화려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 건강해지고 세워져 가고 부흥케 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시는 분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또 열심을 내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공공의 시계로 알려져 있는 영국의 런던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시계탑을 아십니까? 빅벤이죠. 100년이 넘도록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고, 또 그것이 멈춘 적이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첨단의 기술로 만들어진 시계였기 때문일까요? 100년이 넘도록 그 시계가 정확한 시간과 또 안정된 그 시간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시계탑 내부에 기어 올라가서 묵묵히 기름을 치고 태엽을 감던 그 무명의 이 정비공이 있기 때문에 이 빅벤이 100년이 넘도록 정확한 시간과 안정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공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빅벤 앞에서 시간을 그 시계와 함께 사진을 찍는 그 훌륭한 그 아름다운 시계탑이 된 것처럼 그 일에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는, 어둡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경암교회도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계시죠. 1, 2부 남들보다도 일찍 오셔서 주보를 나누고 또 그것을 분배하며 또 오시는 분들에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일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 점심부터 교회에 나오고 또 주일에도 일찍 나오셔서 함께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새벽 예배 때도 일찍 오셔서 문을 열어놓고 냉난방을 조절하고, 또 수시로 교회를 찾아 살피고 환경을 정리하시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안정되고 또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교회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고 그 손바닥에 기록하시는 가운데 한시도 흔들리지 않고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늘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어서 인사할 때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의 애칭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부였던 것이죠. 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받아 당시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당하는 그 사건 속에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고린도에 들어와 천막을 만드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까지 내놓았다라고 말할 때 좋은 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을 말하는 것이죠. 목숨을 내놓은 그 비장한 표현, 왜 그랬겠습니까? 당시에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 수많은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때 참수형을 당하였고, 실제로 사도 바울 역시도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참수형으로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함께 사역하면서 목숨이 끊어질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복음을 붙잡아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할 때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였다라고 헌신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도 보면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말함과 같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에베소 교회 역시도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서 부흥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를 세우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는 그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목까지 내어놓는 그 심정으로 섬기는 그 일 가운데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냐고, 넘어지는 듯 하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있을 때 그러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어떻습니까? 전도서에서 이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함과 같이 함께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고 수고하며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고,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다른 자가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는 새겹줄과 같이 끈끈하고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상은 개인적인 혼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에 대한 상을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할 때만 얻게 되는 기쁨과 또 큰 성공에 대한 말로서 표현하는 상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상을, 그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상을 받는 것에 있어서 당신 때문이고 당신 덕분이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 헌신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아가는 자들의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뒤에 따라오는 이들도 힘을 낼 수 있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것, 그들이 V자 대형을 유지하면서 날아감으로 인하여서 앞에 있는 그 기러기들이 힘써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이 상승 기류를 일으켜서 뒤에 있는 그 기러기들은 그 상승 기류에 올라타 가볍게 날개짓만으로도 하늘을 나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힘써 날개짓을 하는 그 기러기들 덕분에 위로 받쳐오르는 그 힘이 그 기러기들을 날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동역할 때에 앞선 자들이 왜 저렇게 난리 부르스를 칠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이 혼자 날 때는 기러기가 그 혼자 날 때보다도 무려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은 낙오되는 한 마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가 그와 함께하며 우리가 앞서 기러기 쭉 날아가는 걸 볼 때 뒤편에서 세 마리, 5마리가 이렇게 또 따라오는 걸 보시게 되잖아요. 낙오되는 이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뒤에 서서 또 함께 힘을 내고 끼럭끼럭 힘내 하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참된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앞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뒤로 낙오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힘써 함께 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 붙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바로 내가 남들에게 조금 이상한 눈빛과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그냥 이제는 됐어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가가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힘을 내자, 또 앞서서 힘써 날아가는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어 날아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내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던 그 사람처럼 내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또 내가 남들에게 조금은 이상한 눈초리로 보일지라도 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붙드는 그 심정으로 다가가 어깨를 매주는 그 사람,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나아간 것처럼 목숨을 다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 그리고 오늘 이 16장을 볼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무난하다는 내가 잘 있으니 나 잘 있다고 전해줘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너 잘 있냐? 잘 있다라고 나에게 전해줘라 라고 무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옆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돌려보십시오. 내가 아시는 분입니까? 그냥 얼굴만 아십니까?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까? 교회는 무난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교회 다니죠. 경험교회 나오면서 일찍 다니기도 하고 뒤늦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무난하는 곳이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잘 지내시나요?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일, 먼저 인사하는 일, 서로 도와보아 안부를 묻는 일,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앞만 보고 이제 뒤돌아서 가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됨이란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악수 한번 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후기 인상파의 폴 세잔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는 지금은 매우 유명하고 수많은 박물관에서 그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 모든 작품이 다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이 세잔느는 작품을 만들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들고 가서 문 밖에 쓰레기통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워낙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림들이 밖에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음날 와보면 그 작품이 자기 자리 앞에 딱 있었다라는 것이죠.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면 그의 아내가 꼭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놓고 밤사이에 다시 그 자리에다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내서 작품을 완성해 가겠는데요. 그 대부분의 작품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몰래 가져다 놓았던 그분의 손길로 지금 그 수많은 작품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경암교회의 아름다운 작품, 또 아름다운 이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섬기고 또 약한 부분을 돌보고 세워주고 밤사이 고쳐놓고 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멀리 가고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고 우리 경험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